변화와 변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평생 기도로 살았던 사람이 쓴 성경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별명이 낙타 무릎입니다. 그래서 믿었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걸 보기 위해서는 야고보서가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변화와 변장. 변화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 복음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만나야 변화가 일어난다.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순서상 히브리 야고보서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하고 야고보서를 이렇게 대조시키면서 히브리서는 믿음장이고, 믿음이 많이 나오잖아요. 믿음장 11장에도 나오잖아요. 믿음이고, 야고보서는 행함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을 배우고 야고보서는 행함을 배운다. 이거 아닙니다. 또 옛날 그 부흥사들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히브리서는 천국행이고 야고보서는 상급행이다. 딱 머리에 와닿죠. 천국 가려면 히브리서를 붙들어야 되고 상급을 받으려면 야고보서다. 그것도 아닙니다. 둘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동일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그걸 강조하는 것이고, 야고보서는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그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거 행함이란 말보다도 저는 행함이란 말을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헷갈리니까. 믿음과 변화, 그게 정확하게 오해하지 않고 들을 수 있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변화, 믿으면 변화가 일어난다, 믿으면 달라진다, 그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뭐겠어요? 척하는 거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안 믿습니다. 안 믿는데 믿는 사람 같이 살라 그러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안 믿거든요. 근데 믿는 사람 같이 살려니 정말 그 미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제가 크리스찬이잖아요. 제가 스님으로 산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 나 안 믿는데 그거 헤어스타일만 비슷하지 내가 거기가 뭐가 비슷해. 그러니까 사는 게 참 힘들겠죠. 그러니까 척하는 게 진짜 힘들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았는데 구원받은 사람같이 살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매일이 쇼고 매일이 긴장이고, 그거 어떻게 하는지 배워야 되고 흉내내야 되고, 성령 없이 목회하는 것, 어떤 분이 그러다. 성령 없이 목회하는 건 최고의 저주라고. 성령이 없는데 목회를 해야 돼. 그러니까 억지로 해야 되고 참으면서 해야 되고 정말 죽지 못해 해야 되고 더러워도 해야 되고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목사에 대한 최고 욕이 성령 없이 목회나 해라, 이런 거래요. 그죠? 그럼 못하는 거죠. 그 다 무슨 뜻입니까? 척한다는 거죠. 야고보서의 접근은 뭐냐면은 진짜는 쉽다예요. 진짜는 쉽다. 요즘에 뭐 유럽 공항 가면은 중국 사람들이 한국인인 척 한다면서요. 그래서 뭐 질문이 인순이의 직업은, 우린 다 알잖아, 가수. 근데 그걸 못 맞춘대요. 자갈치 시장이 있는 도시는 부산. 뭐 다 맞추죠. 여러분 모르는가 보네. 유럽 못 가요, 여러분, 이거 못 맞추면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 사실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 뭐 상식이죠.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뭐 가로치기도 있더라고. 나에 살던 가로, 고향은. 그거 못 들 사람 누가 있어. 근데 중국 사람은 너무 힘들겠죠. 안 그래요? 중국 사람한테 이걸 맞추라 그러면은 이거 뭐 못 맞추는 거죠.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진짜가 되면 너무너무 쉬운 상식적인 얘기인데 가짜가 되면은 힘들다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척 얼마나 힘들겠어요. 용서가 안 되는데 용서하는 척 하려니 에너지 소모가 많고 힘들죠. 그냥 용서하세요. 그리고 진짜가 되면은 뭐가 힘들겠어요. 기도하는 척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라고요. 그래서 교회는요, 쉽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쉽게 만들어주는 게 뭐냐면 진짜 하게 만드는 거예요. 전도하는 척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가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성령 의지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러니까 용서와 사랑하면 사람 변화된다 그랬죠. 그냥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는 거예요. 하는 거. 진짜니까. 진짜 되면 쉬워요. 그래서 가짜들 앉혀놓고 해보라 그러면 힘들잖아요. 가르쳐주는 거예요. 진짜가 되십시오. 되게 쉽거든요. 그러다가 진짜가 되면서 아, 신앙생활이 쉬운 거구나, 그걸 깨닫는 것, 그게 야고보서의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진짜가 되는 길이 뭐예요? 복음을 만나야죠. 복음이 예수님 아닙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구원도 주시고 능력도 되고. 그러니까 복음, 예수님 아니면은 진짜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간단히 요약하면 진짜가 되면은 변화되는 것이고 가짜면은 변장하는 거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변장하는 것도 신앙인 줄 알아요. 그래서 믿고 변장한다, 뭐 하는 척한다. 아니거든요. 믿고 변화가 돼야죠. 변장이 아니라 진짜가 되는 겁니다. 히든싱어 뭐 이런 거 있죠. 뭐 진짜 가수 하나 나오고 목소리 비슷한 사람 나와가지고 찍는데 그게 재밌는 이유가 뭐죠? 흉내 내는 사람이 표를 더 얻어. 그때마다 우리가 신기하잖아요. 오, 저 가짜인데 진짜보다 더 얻네. 그래서 히든싱어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영적으로 안 좋아 그거. 진짜를 맞춰요. 진짜 듣고 요즘에 커버곡들이 많은데 너무 음색도 비슷한 커버곡 같은 거는 원본 오리지널을 들어야지. 흉내내는 거죠. 흉내. 그 얼마나 힘들겠어. 자기 노래 자기가 부르면 쉬울 건데 그 흉내를 내니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그래서 경건해지라 이게 아니고요. 내가 경건하게 보이는가 여기에 신경을 되게 많이 써요. 교회 올 때도 내가 장로같이 보여? 뭐 이런 거에 신경 쓰고 내가 안수집사같이 보여? 뭐 이런 거에 신경 쓰고 행복해지면 되는 건데 행복해 보여? 전부 다 행복해 보이려고 그러잖아요. 경건해 보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진짜가 되면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사회는 속고 속이어요.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사실 그런 게 되게 많이 있죠. 그래서 피곤해지는 겁니다. 허무해지는 거고.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붙들었던 거 우리 고신대 표고대 코람데오 라틴어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뜻이죠. In the face of God. 사람은 다 속여도 하나님 못 속이죠. 그 얘기예요. 코람데오가 뭐 딴 겁니까? 진짜가 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라. 그러면 진짜가 되겠죠. 이거 거의 같은 맥락이 빌 하이브스가 썼던 책이 있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죠. 그때 내가 누구인가? 우리 교회가 그래서 복음이 선포돼야 되고 예수님이 증거돼야 됩니다. 그것만 진짜가 될 수 있는 길이에요. 우리 목사부터 시작해서 유치원, 영아부 아이들까지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는 믿음이 변화가 된다 그랬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고 변화가 되고 또 교회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체험하는 우리 믿음의 거룩한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습니까? 믿으면 변화됩니다. 그걸 믿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야고보서라는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는 저자에 대한 관심을 좀 갖고 싶은데 저자가 변화가 됐죠. 예수님의 동생인데 이제는 중요한 일꾼이 돼버렸잖아요. 하나님 교회, 예루살렘 교회 기둥 같은 뭐 야고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터닝 포인트가 뭐냐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신앙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부활신앙, 구체적으로는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뭐 야고보 여러 명이 나오지만 우리가 뭐 대충 접하는 게 3명 정도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가 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엘리트 3명 뽑을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들어갈 때 있죠. 그때 야고보를 큰 야고보라 그래요. 큰 야고보. 첫 번째 순교했어요. 그리고 성경이 자세히는 안 나오는데 알페오의 아들, 그 앞에 큰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이에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 형제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뭐 자세히 기록은 안 나와요. 그걸 작은 야고보라 그래요. 제자의 야고보가 둘이 있고 예수님의 동생 가운데 첫 번째 동생이 야고보예요. 마가복음 6장 3절 보니까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러면서 4명의 형제를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그리고 예수를 배척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장남이고 그 밑에 형제가 4명이 있죠. 그리고 누이들이라고 복수를 썼으니까 딸도 2명은 있었어.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최소 7형제야. 7형제 자매. 맞죠? 감동도 안 해요? 7형제 자매라니까요. 그리고 딸들이 좀 더 있으면 뭐 더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하여튼 최소 7이에요. 7 플러스 알파.
근데 그 첫 번째 예수님이 맞이고 두 번째가 야고보라는 것입니다. 그래 이 야고보가 생각할 때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 그 장남이 뭐 가정에 책임도 지고 그랬잖아요. 아이 가정 버린 형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어디 거지대같이 뭐 12명 끌고 다니면서 돌아다니고 그죠 인기에 목마른 자 뭐 심지어 미친놈 그랬어요. 미친놈 형한테. 마가복음 3장 21절 보니까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라라. 이거 주동이 야고보였어요. 미쳤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예수님 반대하고 안 믿었어요. 예수님 메시아. 메시아는 무슨 메시아? 우리 형인데. 너무 가까우면 믿기 힘들죠. 고향에서는 선지자가 높아지지 않는다 뭐 이런데 고향 정도가 아니라 가정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언제까지 이랬느냐?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그랬어요. 안 믿었어요. 그거 봐라. 저 미친 짓 하더니만 결국은 죽는구만. 그러다가 미친 형이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언제 변화가 되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셨어요. 그의 부활장인 고린도 전서 15장에 나오죠. 3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맨 나중에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는지라. 여기서 주목할 게 뭐예요? 부활의 예수님이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야고보를 만나고 또 여기 바울이 썼으니까 바울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나타나셨다. 바울도 보세요. 다메섹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간 사람이 핍박자가 전도자로 확 변화가 되는 게 언제였어요? 부활의 예수님 만날 때 아니에요. 그죠? 야고보가 언제 변화됐어요? 똑같다고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니 그래서 뒤집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왜 변화가 나타나지 않느냐?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계신 주님이니까 지금 내 안에 계시는 거죠. 살아계신 주님이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거죠. 그죠? 부활의 예수님을 체험해야 된다고. 부활의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야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야고보서의 핵심이에요. 변화됐잖아요. 완전히.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메시지는 잘 살아라가 아닙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라가 돼야 되죠. 예수 믿고 뭐 복 받아라 그거 아니에요. 뭐 잘 살아라. 그게 뭐예요? 그 뭐 일반 종교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부활의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게 부활의 종교잖아요. 부활. 지금 왜 이렇게 맹성맹성하고 뭐 축축 처지고 맨날 나가 떨어지고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의 주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부활의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도의 사람이 되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 문도들이 모여서 뭐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오순절까지 열흘 동안. 사도행전 1장 14절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둘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기 강조하는 게 뭐예요? 예수의 아우들. 그래 야고보 플러스 아마 4명 다 믿었겠지. 다 주께로 와서 믿고 의지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거기 예수님의 세 번째 동생 유다. 그가 쓴 게 유다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부활 이후에 완전히 변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 친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을 뭐라고 칭해요? 오늘 1절 보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우리 형님 그러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 기도에도 나오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주는 누구예요? 주.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고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는 메시아 구원자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자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런 뜻이죠.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형님이 아니에요. 부활 이후에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자로서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종이란 건 뭐예요? 나는 그분의 동생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나는 종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예수님 만나야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을 붙들면서 기도했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데 낙타 무릎같이 무릎이 됐다 그러잖아요. 무릎이 툭 튀어나와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도 다 낙타 무릎이 되기를 원합니다. 딴 건 모르지만 이렇게 무릎 꿇고 제가 옛날에는 무릎 꿇고 2시간, 3시간 해도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도 그게 좀 남아있는가 봐요. 요즘 뭐 15분이나 30분 정도는 무릎 꿇어도 완벽한 균형을 잡을 수 있어. 무릎이 안 아파요. 근데
처음에는 무릎이 아프거든요. 계속 하면 안 아파. 안 아파져요. 자기도 모르게 균형이 잡히게 된다니까. 그래서 야고보가 낙타 무릎이 됐다고요. 평생 기도의 사람. 그렇게 살다가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죠.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야고보에게서 예수의 흔적이 뭐예요? 낙타 무릎. 내 무릎을 보라는 거죠. 무릎으로 가는 거. 그러다가 순교했습니다. 예수님 그 시험 당할 때하고 비슷한 모습으로 죽었어요. 사람들이 야고보를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밀쳐 떨어뜨려 죽였어요. 떨어져라. 근데도 떨어져서 금방 안 죽잖아요. 그래서 꿈틀꿈틀 대니까 몽둥이로 때려 죽였어요. 야고보는 그렇게 순교했습니다. 예수님 동생이지만 예수님을 하나님과 구원자로 믿고 기도하면서 평생 살았고 예루살렘 교회 기둥 같은 인물이 되다가 순교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유가 뭐예요?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활의 예수님을 선포해야 되고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거, 그게 승리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부활신앙의 특징이 뭐라 그러세요? 고린도서 13장 4절,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다. 우리도 그렇다는 거죠. 약해져도 됩니다. 우리가 강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약해도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리라. 그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약해져도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겼습니다. 그게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죽음의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부활의 능력이 우리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다 살아나게 되고 앞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보게 되고 여리고성 같은 그 거대한 장벽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어둠에 빛이 비치는 능력이 종이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서론적인 얘기는 흩어진 12지파라는 거죠. 기뻐하며 살라는 거예요. 기뻐하며 살라. 이건 좀 단어를 풀었으면 좋겠는데 1절 하반절에 흩어져 있는 이게 디아스포라고 문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문안, 카이레인, 카라라는 단어가 기뻐하다거든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문안으로 번역이 되어 있고 영어 성경도 보니까 그리팅이라고 되어 있더라고. 그런데 이거의 뜻은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문안이라는 뜻도 있지만 기뻐하라. 그 이보구 합신 교수가 쓴 책 중에 그 야고보서 강해집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기쁨으로 읽는 야고보서 뭐 이러면서 요거를 갖다가 야고보서를 기쁨으로 해석을 했더라고. 이 카이레인 이걸 무난하다라고 하지 않고 흩어져 있는 12지파들은 기뻐할지어다. rejoice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기쁨으로 쭉 푸는데 신선하더라고. 역시 그 교수님들은 뭐 또 다른 연구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크리스찬 첫 번째 우리 정의가 뭐냐? 흩어진 나그네라는 거예요. 흩어진 나그네, 흩어져 있는, 흩어져 있다는 게 디아스포라인데 이거 분철을 해보면 디아라는 게 흩어졌다, 뭐 뚫었다, 흩어지다 뭐 이런 거예요. 스포라는 씨앗. 그래서 그런 거 들어봤죠. 흩어진 씨앗 이런 거, 흩어진 씨앗. 제가 아는 그 우리 후배 되시는 목사님 그 교회 개척했는데 시드 교회더라고. 그 개념이 뭐냐면 그 교회 이념이 디아스포라예요. 전 세계 미국에 있는 교회니까 디아스포라들에게 복음 증가하는 거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에 거기 들어있는 게 뭐예요? 흩어진 씨앗. 시드라고 시드. 이해가 되죠? 흩어진 씨.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흩어진 씨앗들이에요. 여러분이 생명을 갖고 있다고. 흩어진 씨앗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죽어서, 씨는 죽어야 돼요. 씨는 죽어서 하나를 미리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죽어서 열매를 맺고 죽어서 나무가 되고 죽어서 숲을 이루는 거. 저는 여러분 볼 때 다 씨앗으로 보입니다. 씨앗. 여러분 하나가 100이 되기도 하고 1000이 되기도 하고 그럴 거죠. 아니면 안 죽고 살아있으면 그냥 혼자 그러다 썩어 없어지겠지. 흩어진 씨앗들이라고요. 내가 씨앗, 생명을 품고 있는 씨앗이에요. 내 안에 복음이 있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잖아요. 그 얘기에 흩어져 있는 12지파, 우리 흩어진 씨앗들이라는 거야. 디아스포라. 이 의식을 갖고 서기를 원합니다. 그 왜 흩어졌습니까? 뭐 코리안 드림, 아메리칸 드림, 뭐 꿈을 가지고 흩어진 게 아니죠. 핍박 때문에 흩어졌어요. 핍박 때문에.
사도행전 8장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핍박으로 다 흩어져 버렸다고. 우리도 그렇죠. 핍박과 고난같이 보이지만 그럼 우리 뭐라고 얘기해요? 뭐 힘드시죠. 뭐 힘내십시오. 뭐 그런 격려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여기 얘기했죠. 무난하라. 인사가 아니고 카일레인. 어원은 카라에 카라. 기뻐하라. 이보고 교수같이 기뻐하라. 전 이 해석이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뻐하라. 그래서 2절도 보세요. 형제들아 시험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 무난하라고 같은 단어예요. 기뻐하라. 카라. 카이레인. 무난도 되지만 기뻐하는 게 된다고. 그것도 재밌잖아요. 문화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웃으면서 문화라는 거죠. 기뻐하면서.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약하고 깨지고 넘어지고 병들고 근데 우리는 항상 기뻐요. 그래서 1절부터 선언하자. 1절, 2절 기뻐하라, 기뻐. 문화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다 기쁨이야, 기쁨. 빌립보서 같아요. 빌립보서는 옥중선임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가 10번 이상 나오잖아요. 그 파생까지면 16번 나오잖아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쁨의 서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중에 있는 흩어진 디아스포라에게, 흩어진 씨앗들에게 기뻐하라고 얘기해요. 무엇이든지 기뻐하라.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 환난 당하지만 담대하라.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 이긴 위너가 우리 안에 계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약해도 돼요. 예수님을 믿고 나가면 언제나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끝을 알기 때문에 최후 승리합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다. 이걸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서론적인 얘기인데 전체를 통해서 진짜가 돼야 됩니다. 복음, 예수님 만나야 변장 안 하고 변화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믿음은 변화된다. 이 첫 번째 주제 선구고. 그 다음에 야고보 저자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의 변화는 부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변화가 됐다. 부활의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복음을 좀 구체화시키면 부활 예수님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세 번째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예요?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고 우리가 흩어진 씨앗들이다.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약해도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는 예수님이 계시다. 그러면 우리는 환경과 조건에 관계없이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다. 그게 무난하라예요. 무난하라. Rejoice to also. 우리에게 무난히 기쁨이 있을지어다. 그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빈 그릇 찬양하겠습니다.